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까지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담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제목을 두 번만 시작.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라.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복을 모든 이방인들도 천하만민이 그 후손을 통하여서 복을 받으리라 하고 또 아브라함과 함께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그러한 자격이 됐다는 걸 인정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내적인 마음속에 이것을 무장을 해놔야 돼. 나는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는 자다. 아브라함의 복을 내가 받을 자가 되었다는 것을 내 자아에 입력이 돼 있을 때 그런 환경도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하여 여러 가지 면에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받은 복에 관해서 우리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또 설교도 많이 들었고 또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아브라함.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를 얻는 사람이요 말씀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고 그 자손들에게도 그 복이 흘러갔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380명 거의 400명가량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을 정도로 그러한 모든 그 당대의 그러한 족장,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그 족장에서는 왕과 같은 그러한 권한을 누리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보디가드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아브라함이 누렸던 것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아 누렸는가, 또 그 아들 이삭이 또 야곱이 그 자손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았는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영생을 얻은 자여 구원을 얻은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영향력을 주는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그러한 당대의 그러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가문이 되도록 그러한 자격을 이미 줬다고 하잖아요. 아브라함과 함께 그 복을 받는다고 말씀했다면 나와 내 가정이 그렇게 되리라.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되리라 이렇게 믿고 나아갈 때 그러한 환경으로 만들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보니 하나님은 이 같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시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9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함께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금호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이 아브라함이 받은 하나님의 복을 아브라함과 함께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우리도 동일한 믿음을 가지면 그러한 혜택을 받고 그러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어떻게 이 믿음을 갖게 돼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이것을 알으면은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졌으면은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는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가진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관찰이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온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자기가 살아가면서 생긴 믿음이 아니라, 이런 세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상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서 아브라함은 다만 아담의 후손으로 기록되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셈으로부터 시작한 아브라함의 족보는 26절에 가서 데라는 70세에 이르러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창세기 12장에는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볼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는가?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이처럼 엄청난 복을 받고 누리게 된 일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기 때문에 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메시아의 육신적인 조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육신적인 조상으로 예정하셨을 뿐 아니라 모든 믿는 자의 아버지로 예정하시고 우상의 도시 갈대아 우르 땅에서 그를 불러내신 것에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이름을 창대케 하며 복의 근원의 자리에 오를 만한 아무런 자격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공부를 잘하고 똑똑하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의 아버지는 우상의 도시에서 우상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고 아브라함 역시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난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택을 받아 이처럼 엄청난 축복의 선언을 듣게 된 일은 우리를 놀라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어려서부터 그렇게 자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했어요.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부르고 있죠.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거기에 응답해서 선택받은 자가 많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이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런 우상의 도시에서 그냥 평범한 인간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불러서 그 위대한 조상으로 세운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상황에서 부른 자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28절 보면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심이 어떠한가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28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잘 나가는 사람들도 그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겠죠. 비록 우리의 인물됨이 출중하지 못하고 또 이 세상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살아가는 천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선택을 받았다 한다면은 우리도 아브라함과 똑같은 부르심에 응답한 자와 같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시작과 똑같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받을 수 있는 그 놀라운 복을 함께 누리고 자손들까지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또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동일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신다면 여러분들은 내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없어. 그러면 안 돼요. 나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주님께 부름 받았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의 언약이 우리 안에 머물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의 약속, 우리는 하나님 약속을 믿는 자잖아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약속을 믿고 따라온 거죠. 내 자손이 번성하고 강대하고 축복하리라는데 아기도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가서 기어코 그 약속을 받아내죠. 그럼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잠재의식이라 그러죠. 이 잠재의식 속에 이 세상 것들을 집어넣지 말고, 세상 것들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진리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 잠재의식 안에 둬서 나는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을 자다, 나와 내 가정은 아브라함이 주시는 복을 받은 약속이 있다. 그래서 지금은 시간이 더딜지라도 아브라함도 바로 된 게 아니죠. 75세 약속이 있는데 100살이나 되어야 25년 만에 아들을 낳았어요. 반드시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죠. 내 후손이 강대하고 내 후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려, 그걸 믿었는데 기업고 받았다고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잠재의식 안에 다 집어넣으시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자다. 네, 그러한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금호사랑 교회 아브라함 같은 복을 사모하라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야, 이대로 그냥 살다가 죽으면 돼, 그러지 말고, 아니면 우리 자손들이 우리 가정에 이런 아브라함 같은 가문이 되어서 우리 그 자손들을 통하여서 가장 축복이 뭐죠? 다른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거. 여러분 자손들을 통하여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서 옳은 길로 인도되면은 천하 만민들이 복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영향력을 주는 자. 아브라함이 살기 힘들어갖고 자기도 힘든 가운데 영향력을 주겠어요?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 당시에 그러한 어마어마한 또 자산가와 어마어마한 군사력, 이런 것을 통해서 이웃에 선한 영향력을 주고, 아브라함이면 다 존경받는 그런 모든 인물이, 믿음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러한 인물이 된 것처럼 여러분 가정에도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 4장 3절도 볼까요?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가장 큰 복은 뭐죠? 의롭게 되는 거, 의롭게 되는 거, 구원받는 거, 제사함 받는 거, 영생을 누리는 복을 아브라함이 받았죠.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음을 믿으시면 아멘. 그럼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우리도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브라함 같은 그 복을 받을 자격이 됐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브라함에게는 또 어떠한 믿음이 있었는가? 두 번째는 결단성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우리도 결단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냥 그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믿음의 결단을 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그 온 생애를 결단성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작은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믿음의 결단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나님은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우상의 도시를 떠나라, 거기 있어서는 너 믿음을 지킬 수가 없다, 우상의 도시를 떠나, 내가 의지하던 걸 다 버리고 내가 의지하던 세상, 내가 의지하던 본토 친척 아비집,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 떠나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 분명히 약속해주고 약속의 땅에 가면 거기서 하나님은 놀라운 복을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어딘지도 모르고 따라간 거죠. 갈 바를 아니요, 뭐만 의지하고 말씀을 지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간 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믿음의 결단성이 없이 유부단에게 나 이대로 줬사오니까 이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은 거기서 그냥 그대로 그냥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결단,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뭘 결단해야죠? 이제 세상을 의지하던 거, 내가 인간관계를 의지하던 거, 그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여 교회로 떠나와야 돼요. 교회로 와야 돼요.
이제 교회를 안 다니던 사람이 교회가 하나님의 천국의 이런 지사와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와서 이제 우리는 알지 못하는 미지의 땅을 바라보고 가야 돼. 그것이 천국이래. 그것을 소망하면서 그거는 가보지도 않고 보지도 못한 것인데 믿음으로 그냥 주님 말씀을 따라 가는 겁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이라는 알지 못한 간 것처럼 우리도 천국에 가보지도 못했고 부활과 이것도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고 어떤 그런 소망에 대한 거 경험해 못했지만 믿고 가는 거죠. 그 어느 날 도착하겠죠. 우리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영생이나 부활이나 천국도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잡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결단하고 나는 교회로 간다, 나는 예수 믿으러 간다, 난 하나님 믿고 살겠다고, 그러니까 가족들이 이상하다 그랬죠. 말릴라 그랬죠. 그래도 우리는 이제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인간관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고 내가 결단하며 나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오직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그게 안 믿어져. 볼 수도 없어요. 무슨 부활을 믿고 우리 천국을 믿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저 멀리 보는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결단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새로운 미지의 땅, 하나님의 지시하신 땅을 향하여 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이 첫 번째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우리 결단해서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아브라함은 또 어떤 결단을 했을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이스마엘과 하갈을 그의 집에서 내쫓는 결단성을 보이므로 하나님의 주시는 복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이 더뎌지니까 약속을 따라가는 아브라함이 자꾸 믿음이 흔들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자식을 안 주면 어떡할까? 아브라함도 나이는 점점 늙어가고 또 사라도 경수도 끊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주셔야 되는데 안 준다. 그래서 약속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도 그렇죠.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했는데 응답이 안 돼. 그러니까 흔들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안 주실래나? 하나님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준다고 약속은 했는데, 아브라함은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는 그 약속을 믿고 기억을 받았는데,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이 복이 임해야 되는데, 내가 예수를 믿어도 또 다른 집안보다 더 가문이 더 이렇게 좀 왕성해져서 이렇게 좀 영향력을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약속이 흔들릴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럴 때 사라가 몸종으로 있던 하갈을 남편에게 첩으로 주어서 그로부터 아들을 낳았으니 아브라함의 집에는 병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아내 사라의 몸종인 하갈에게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나 이런 복은 하나님이 약속한 복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복은 복이 안 돼요. 오히려 근심이 되고 오히려 문제가 되죠. 불행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살다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지만 때로는 어려운 공경의 처지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편파적인 방법으로 이제 복을 받으려고 했죠. 세상적인 방법으로 복을 받으려고 하고 또 세상적인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하다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경찰서에 잡혀가기도 하고 이런 언론에 오르내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방법이 아닌 다른 것으로 축복을 받으려는 시도, 그것이 바로 비록 잠깐은 재미있고 잠깐은 좋을지 모르지만 얼마 안 가서 그것을 인하여 자신과 가정에 오히려 근심이 되고 불행이 될 수가 있는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주시는 복으로 우리는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은 반드시 아브라함의 주신 언약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그것이 좀 더뎌진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이 편법을 쓴 거죠. 그래서 이 약속을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기다려야 아브라함의
그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흔들리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평안을 누리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거 다른 거면 잠깐은 평화로운데 그것이 오히려 근심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이 불행을 수습하고 이길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이 불행의 씨앗을 쫓아낸 것입니다. 불행의 씨앗을 쫓아내고 나서야 그때서야 평화가 오고 그때서 하나님은 축복을 또 명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쫓아낸 후에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집에 평안과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복은 이삭이다. 이삭을 통해서 너에게 복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동일한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정로를 따라서 우리는 가야 돼. 대부분 교회를 다녀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축복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하죠? 그냥 다른 데 또 점집에 가볼까? 어디 뭐 다른 걸 한번 믿어볼까? 그래 다른 데 가서 또 머리 드밀고 뭐하고 또 그러죠. 그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이 세운 정상적인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절대로 다른 쪽으로 막 편법을 쓰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기도 받는 것도 그렇고 담임 목사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가게끔 돼 있고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지 절대 편법을 통해서 다른 것을 어떻게 하려고 다른 무당한테 한번 가볼까 또 중에 절한테 한번 가볼까 다른 데 한번 가볼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편법을 써서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기반 위에 경영도 세워야 돼요. 시편 127편 1절 2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이 집을 세워줘야 그 집이 세워지고 또 그 성도 지켜져야 지킨다. 내가 아무리 세상적인 방법으로 아침 일찍 일어나 늦게 눕는다 해서 그 수고의 떡이 복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물론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그 복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영이나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그 경영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그 어떤 방법으로도 그 사업을 다른 편법을 써서 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화평이 깃들고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 아브라함의 축복이 내려지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만 약속하셨죠. 이삭으로 받는 축복이 진짜 축복이었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닫게 되죠. 하갈이나 이스마엘로 받는 축복은 진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진짜가 아닌 가짜 축복을 쫓아다니며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의 평생 가짜 축복으로 인해서 날마다 근심이 되고 고생이 되고 시험과 환난이 계속적으로 겪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시험을 이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자, 아브라함에게도 시험이 다가오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시험이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처럼 이 시험을 이길 때 그때서야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의 생활에 여러 가지 시험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은 두 가지의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시험을 통해 내가 연단을 받는 거죠. 내가 잘못된 길 잘못되어 가는데 그 시험이 없으면은 계속 그 길로 가죠. 근데 시험을 통해서 이건 잘못했구나, 이거는 가짜 축복이구나, 내가 또 잘못했구나, 나를 다듬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는 그것이 첫 번째 시험의 목적이고 연단을 시켜서 순금과 같은 믿음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시험을 통과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그러니까 시험은 내가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한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에 어떤 복이 임하기 전에는 한 번씩 이런 시험이 와요. 그걸 잘 통과해야 돼. 그래야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온전히 누릴 수 있어요. 여기서 통과하지 못하면 또 다음에 계속 미뤄지게 되죠. 그래서 시험이 오는 것은 이 시험만 잘 통과하면 하나님이 한 단계 높여져서, 왜냐면 하나님이 여러분 복을 주셔도요,
감당할 만한 그릇이 안 되면 그 복과 함께 내가 무너져요. 그렇죠? 복을 받기 전에는 열심히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뭐 잘하다가 어느 날 복 받고 나면 얼굴 보기도 힘들어지죠. 이런 상황이에요. 그건 복이 안 되죠. 그래서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진 가운데 연단 가운데 복이 주어져야 그러한 일들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줄 때는 반드시 시험의 고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피할 길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시험을 이길 때 약속의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어떤 시험이 왔었을까? 작은 첫 번째 시작. 아브라함에게 처음 찾아온 시험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에 도착했을 때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도착한 해에 흉년이 왔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약속한 땅에 있어야 되는데 흉년이 오니까 어디로 가죠? 애굽으로 가죠.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고비에서 시험을 잘 이겼어야 되는데 그 가뭄의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애굽으로 발길을 돌리게 되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어둠이 이런 어려움의 시련이 와요. 똑같이 코로나도 오고 똑같이 기근도 오고 똑같이 재해도 옵니다. 그런데 이럴 때 그리스도 밖에서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많은 일을 당했죠. 자기 아내까지 뺏기는 그런 아주 비참한 그런 결과도 이제 맞게 되고, 아브라함이 차라리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약속을 믿고 순종했더라면 아직 믿음이 약한 상태예요. 믿음이 연단을 받아서 든든해졌다면 떠나지 않았을 건데, 여기서 약했기 때문에 떠나지 않았다면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했을 것인데, 떠나는 바람에 모진 풍파를 만나게 되고 시련의 바람이 거세게 불어닥쳤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가뭄을 만났던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결단하고 돌아와서 다시는 이제 그러한 어려움이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이 없죠. 이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오면서 가는 곳마다 계속 예배를 드리고 예배 처소를 드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면서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풍성하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이 첫 번째 시험은 끝나게 되죠. 자, 두 번째 시작.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야 하는 결정적인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은 내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내 모든 가진 것, 내가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칠 수 있느냐 하는 결정적인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는 것은 아주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둘도 없는 아들이요 100세에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축복으로 받은 아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무서운 시험을 어떻게 처리했죠? 그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로 결심합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겪어보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신실한 분이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승리하는 걸 알기 때문에 절대로 이 시험에서 지면 안 된다는 것을 알죠. 이제 많은 연단 속에서 믿음이 좋아진 거죠. 정금 같은 믿음이 돼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힘은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자기가 죽는 일이라도 순종하는 기회까지 이룬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 씨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내 씨가 번성케 되리라고 이미 약속을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드릴 수 있는 것이, 내가 드려도 다시 하나님은 살리실 줄 믿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먼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심을 믿었다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진짜 죽이려고 한 겁니다. 죽여도 다시 살리셔. 왜냐?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은 변해야 안 변해요? 안 변하니까 내 씨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그 앞에 이삭으로 말미암아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려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죽이는 건 이건 과정이다, 상관없는 것이다.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게 하시고, 또 경수가 끊어진 가운데도 이삭을 낳게 하면 이삭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그 씨로 말미암아
번성케 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삭은 죽지 않는다, 이 믿음을 가진 겁니다. 자기가 죽여도 살리실 분이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칼을 빼어들어 이삭을 죽이려는 순간 하늘에서 음성이 들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이게 모든 독자까지 바치는 하나님도 하나님 마음을 가진 거죠.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내주죠? 독자 예수님을 내주시잖아요. 그 마음, 그 아브라함한테 하면 하나님 감격했을 것 같아요. 내가 아들을 내어주는 그 마음이 바로 아브라함도 그 마음을 가졌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자, 내 아들을 죽이지 말라고 지시하고 수풀에 걸려있는 사냥 한 마리를 이삭 대신 제물로 드리라고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시험을 이겼을 뿐 아니라 놀라운 축복의 선언을 또 듣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상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말씀에 순종하는 게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다. 아멘. 어려움에서 무조건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 했어요. 다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명하시는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면 그 순종이 우리에게 오는 그 어떤 시험이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인내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인내의 사람이었죠. 히브리서 6장 13절에 15절 볼까요? 13절에 15절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은 우리 가정이 번성케 되고 번성케 되고 복을 주고 복 주며 이게 두 번 반복된 것은 반드시 주리라. 자, 그런데 아브라함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다는 거 뭐죠? 번성케 되면 자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75세에 그 약속을 받았는데 25년간이나 기다린다. 아브라함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다는 걸 반드시 오늘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시간이 지나든 여러분이 죽을 때가 되든 어떤 자손을 통해서든 이 복이 그대로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기다리며 인내하는 자가 결과적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그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수 믿어 더 살기 힘들고 더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신다. 그 갈렙도 그러잖아요. 45년 전에 약속한 걸 잊지 않고 있잖아요. 45년 전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걸 반드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땅을, 이 산지를 나에게 줘라. 하나님 반드시 이 땅을 정복하게 하실 것이다. 내 나이가 85세가 되었어도 이렇게 힘이 있고 젊은 사람 같다 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상관없이 그 약속을 믿는 자, 언약을 믿는 자에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믿음과 인내로 나아가신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반드시 아브라함과 함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 거예요. 나는, 나와 내 가정은 아브라함과 같이 큰 복을 받아 번성케 되고 이웃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가문이 되었다. 지금이 아니라 되었다고 인정하세요. 이미 되었다고 하나님이 약속한 거면 100% 되는 거잖아요. 네, 우리 생각에서 못 믿어서 100% 되는 겁니다. 그럼 이미 그렇게 된 것처럼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환경이 열려지고 자녀들이 통해서 영향력을 주는, 그렇죠. 아무리 거부가 되고 아무리 잘 나가도 이웃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면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자녀들도 우리 자손이 위대한 기업 지도자가 되고 위대한 기업인이 되어서 경영자가 되어서 이웃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자산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크게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약속된 것을 우리가 작게 생각하지 말고 크게 아브라함이 누렸던, 아브라함은 자기 재산을 지키는 자가 380명이나 돼요. 우리는 한 명이라도 몇 명이라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자산가가 되는 것은 우리는 꿈과 같은 이야기라고 하지만 주님은 아브라함 우상의 도시에서 나올 때 혈혈단식이 혼자였어요. 그러나 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그 역사가 일어납니까? 25년 후에야 아들이 생겼고 그 아들을 통해서 자손들이 생기면 큰 민족을 이루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금호사님께 모든 성도님들 가정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받아 누리시며 이웃의 선한 영향력을 복음을 전하고 또 여러분들이 많은 선한 일에 부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일로 이끄는 거죠. 그러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브라함같이 이렇게 부족한 저희가 아브라함 같은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와 내 자손들이, 나와 내 가정이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번성케 되고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 이웃이 복을 받는, 이웃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또 다른 교회에도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위대한 가문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이렇게 진리의 말씀처럼 아브라함 같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이러한 동일한 복을 주신다 했으니 나와 내 가정이, 나와 내 자손들이 이렇게 놀라운 번성케 하고 번성케 되며 가문의 위대한 영광이 나타나며 천하만민이 나와 내 가정을 통하여 복을 받는 그러한 복된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아브라함 같은 자산가가 되길 원합니다. 아브라함 같은 자산가가 되어서 이제 이 나라 민족에도 영향력을 주고 세계에도 영향력을 주는 그러한 인물들이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놀라운 복이 참으로 우리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금호사의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도 동일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복을 받아 이삭과 같이 하나님 약속의 복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다른 아버지 세상적인 복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아버지 일하고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인내하며 기다릴 때 반드시 아브라함같이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는 약속을 믿고 살아갈 때 그것을 누리게 하시고 목도하게 하시고 간증하게 하는 우리 금호산교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금호산교 모든 성도님들 가정이 아브라함 같은 자산가가 되고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아브라함 같은 하나님의 영적인 육적인 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길 원하셔서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으니 오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마음밭에 잘 박힌 못으로 잘 입력되어서 그러한 삶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복을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일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45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일어나셔서 강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온 우리가 또 믿음으로 살아갈 때 많은 또 시련과 환난이 있을 때 잘 말씀을 따라 결단하게 하시고 시험을 잘 인내하며 승리하게 하셔서 아브라함과 함께 그 복을 이어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그 받은 복을 우리 사랑하는 거모사 함께 모든 성도님들이 그 복을 받아 누리며 위대한 자산가가 되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이웃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위대한 가문으로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 허명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에 기른지 온천의 복으로 복을 주시되 기한전에 열매 떨어지지 않도록 황충 메뚜기 바이러스 우한 질병 저주 금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누리게 하시고 평안의 복 부유의 복 또 아버지 재정의 복 건강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거모사님께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복되게 하셔서 참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고 또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 통로가 되고 또 대부흥의 주역이 되도록 마지막 때 주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려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하심이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이미 언약으로 받은 모든 무리와 금호 사랑교회와 이 나라 민족의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신앙의 교제를 나누시고 기도받기를 원하는 자리에 앉으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떠나지 않았다면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했을 것인데 떠나는 바람에 모진 풍파를 만나게 되고 시련의 바람이 거세게 불어닥쳤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가뭄을 만났던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결단하고 돌아와서 다시는 이제 그러한 어려움이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이 없죠. 이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이 첫 번째 시험은 끝나게 되죠. 자, 두 번째 시작.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야 하는 결정적인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은 내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내 모든 가진 것, 내가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칠 수 있느냐 하는 결정적인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둘도 없는 아들이요 100세에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축복으로 받은 아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무서운 시험을 어떻게 처리했죠? 그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로 결심합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겪어보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신실한 분이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승리하는 걸 알기 때문에 절대로 이 시험에서 지면 안 된다는 것을 알죠. 이제 많은 연단 속에서 믿음이 좋아진 거죠. 정금 같은 믿음이 돼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심은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자기가 죽는 일이라도 순종하는 기회까지 이룬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 씨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내 씨가 번성케 되리라고 이미 약속을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드릴 수 있는 것이 내가 드려도 다시 하나님은 살리실 줄 믿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먼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심을 믿었다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진짜 죽이려고 한 겁니다. 죽여도 다시 살리셔. 왜냐?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은 변해야 안 변해요? 안 변하니까 내 씨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그 앞에 이삭으로 말미암아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려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죽이는 건 이건 가정이다, 상관없는 것이다.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게 하시고 또 경수가 끊어진 가운데도 이삭을 낳게 하고 이삭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그 씨로 말미암아 번성케 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삭은 죽지 않는다, 이 믿음을 가진 겁니다. 자기가 죽여도 살리실 분이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칼을 빼어들어 이삭을 죽이려는 순간 하늘에서 음성이 들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모든 독자까지 바치는 하나님도 하나님 마음을 가진 거죠.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내주죠? 독자 예수님을 내주시잖아요. 그 마음, 그 아브라함한테 아마 하나님 감격했을 것 같아요. 내가 아들을 내어주는 그 마음이 바로 아브라함도 그 마음을 가졌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자, 내 아들을 죽이지 말라고 지시하고 수풀에 걸려있는 사냥 한 마리를 이삭 대신 제물로 드리라고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시험을 이겼을 뿐 아니라 놀라운 축복의 선언을 또 듣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상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말씀에 순종하는 게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다. 아멘. 어려움에서 무조건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 했어요. 다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명하시는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면 그 순종이 우리에게 오는 그 어떤 시험이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인내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인내의 사람이었죠. 히브리서 6장 13절에 15절 볼까요? 13절 15절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그랬을 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예, 아브라함은 우리 가정이 번성케 되고 번성케 되고 복을 주고 복주며 이게 2번 반복된 것은 반드시 주리라. 자, 그런데 아브라함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다는 거 뭐죠? 번성케 되면 자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75세에 그 약속을 받았는데 25년간이나 기다린다. 아브라함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다는 걸 반드시 오늘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시간이 지나든 여러분이 죽을 때가 되든 어떤 자손을 통해서든 이 복이 그대로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기다리며 인내하는 자가 결과적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그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수 믿어 더 살기 힘들고 더 상이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신다. 그 갈렙도 그러잖아요. 45년 전에 약속한 걸 잊지 않고 있잖아요. 45년 전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반드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땅을, 이 산지를 나에게 줘라. 하나님 반드시 이 땅을 정복하게 하실 것이다. 내 나이가 85세가 되었어도 이렇게 힘이 있고 젊은 사람 같다 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상관없이 그 약속을 믿는 자, 언약을 믿는 자에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믿음과 인내로 나아가신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반드시 아브라함과 함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 거예요. 나는, 나와 내 가정은 아브라함과 같이 큰 복을 받아 번성케 되고 이웃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가문이 되었다. 지금이 아니라 되었다고 인정하세요. 이미 되었다고 인정하세요. 하나님이 약속인 거면 100% 되는 거잖아요. 네, 우리 생각에서 못 믿어서 100% 되는 겁니다. 그럼 이미 그렇게 된 것처럼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금호사님께 모든 성도님들 가정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받아 누리시며 이웃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